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땅과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백나 받으리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39장을 경계로 해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고 또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대조가 되는데 구약적인 내용이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39장까지이고 40장부터는 신약적인 그 복음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사야서를 말하면서 흔히들 꼬마 성경이다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함께 읽은 40장 본문의 중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그 내용이 선포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시고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그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찾으시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이 땅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전쟁과 또 이념 또 그리고 여러 체제의 싸움으로 인한 분단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반도 땅이 바라기는 이와 같은 그 은혜를 덧입는 나라가 그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우크라이나 땅과 세계 곳곳 가운데 고통과 그 아픔의 시대가 속히 끝나고 구원과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이 땅의 영적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고통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오직 하나님만 위로하실 수가 있고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또 그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말씀하신다, 위로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본문 앞장에 39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과 39장 그 한 장 사이에는 짧은 구절이지만 그 사이에는 많은 시간의 고통과 눈물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이 이사야서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있습니다. 마치 이 땅, 이 한반도 땅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상태로 어느덧 벌써 72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간이 흐른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언제 그것이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죄로 인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먼저 부르십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복음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고통당하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끄러움 당해 수치 가운데서 숨어있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아담에게 있어서 복음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그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복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의 쪽에서 무엇을 했기보다, 어떠한 노력을 했기보다, 어떠한 수고를 했다기보다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죄인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신다면 그것은 노력의 대가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 때문에 말씀은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죄에서 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한반도 땅의 아픔과 그 고통과 슬픔이 어디에서 왔을까? 인간의 죄에서 왔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잘못된 사상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그 자리와 우상의 그 자리에서, 그 출발에서 오늘 이 땅의 비극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애쓰는 것도 어쩌면 이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고통이, 괴로움이 왔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그 고통의 근원이 되는 죄를 제거하는 길을 만들겠다. 내가 죄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여 그 길을 내어주겠다라는 그 선포의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서는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잊어버려서 그렇기도 하고 지킬 능력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또 변심해 버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꾸시거나 변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또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보며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며 또 그 생활의 모든 문제를 제거하시고 위로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그러기에 곧 복음이자 은총의 선포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위로받으라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마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와 같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위로하라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어떠한 위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주시는 그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은혜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를 마음에 닿도록 전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말하며 온 땅에 말하며 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소식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둘째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죄에 대한 벌을 너희가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속의 일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사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위로를 받는 자들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며 또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그 말씀은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종종 우리의 삶을 무력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죄인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고 죄 가운데서 정결케 하여서 그렇게 죄인을 용서하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마음 안에 죄에 대한 각성과 그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접하는 자들은 이렇듯 한 영혼이 고통 속에서 그 마음이 낮아지며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킨 그 자세가 되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그를 찾아와 죄의 사함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들 삶에 당하는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그것만 해도 충분히 힘든데 우리가 내 죄를 왜 돌아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시며 다시금 깨끗하게 빚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사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보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이자 사죄의 은총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제외되는 일이 한 영혼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이처럼 사죄의 은총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변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으면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교통이 회복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적막한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길이 열리며 기도의 대로가 그곳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외침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 포로된 유대인들을 위한 그 말씀이자 또 구속적으로는 인류를 구원하실 때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소리란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 내용만 나타낸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그 소리만 나타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겉을 꾸밀 것도 필요 없고 권위 있게 보일 필요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진리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거칠고 괴로운 곳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없는 곳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라볼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황폐하여서 또 거칠어서 곡식을 심어봤자 생산되지 못하는 곳이 광야이자 사막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의 소리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소리가 선포된 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낮고 음습했던 그 심령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교만하고 높아졌던 그 영혼의 언덕은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낮아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질서도 정결함도 없던 그 죄인의 내면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평탄한 평지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에게 심령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의 장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로 믿고 들어야만 그렇게 평지와 같은 순한 심령이 됩니다. 겸손하게 깊었던 그 골이 메워지고 그래서 높았던 산이 낮아지는 그때 어떻게 되는가?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그 광야에서 선포됐던 그 말씀을 들었던 심령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나타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영과 더불어서 교제하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갇혀져 있지 않고 우리를 넘어서 이 땅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루만지고 변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얼그러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과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렇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얼마나 그 크신 능력의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가운데 대로를 놓습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의 그 관계도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우리의 삶의 관계들 가운데 나타나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처럼 죄사함의 위로요, 또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관계의 회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 자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의 위로이자 사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만지며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고 작용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변과 나라와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그래서 그 위로를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향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세상에 외치는 단계를 밟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오래지 않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같이 허무할 뿐임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교제의 자리에 초대하신 이유는 우리로 그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과 만족을 이 땅 구석구석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며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덧없는 세상의 자랑에 매달리지 않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죄사함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회복시키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만 우리의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어느덧 2022년도 6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6월 25일이 있는데 다음 주 6월 25일은 어느덧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이 땅이 비록 휴전쟁 중이라고 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아직 종전되지 아니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래된 시간 속에서 그 사실을 순간순간 잊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평화와 또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되는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는 그 72년 전에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그 이후에 태어나 살아간 그 세대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이 땅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시대를 끝내시고 진정한 온전한 그 회복의 문을 여실까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이들의 눈물과 또 삶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 끝이 언제 올까 하나님 앞에서 묻게 되는데 금방이라도 끝이 날 것 같은 생각했던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의 그 전쟁의 소식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날마다 밀려드는 거센 인생의 파도를 넘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을 만나게 되는 냉혹한 현실과 또 국제역학 속에서 그 정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을 회복하실까 하는 그 물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마치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보면서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속사뿐만 아니라 세속사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시며 또 회복해 하실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죄로 인한 그 고통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죄로 인한 단절과 절조망에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 북녘 땅에는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물질과 돈과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은 말씀은 선포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하나님의 위로의 그 선포의 내용은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과 그 관계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의 선포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와 전 세계의 그 평화는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손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마치 세례요한처럼 주님 앞에서 외치며 간구하는 자들의 그 소리를 찾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여호와의 샬롬을
그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믿고 끝까지 간구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방방곡곡 이 땅을 넘어서 열방까지 선포되며 그 열방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샬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죄악을 또 하나님 앞에서 대신 부르짖으며 나아갈 그 한 영혼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6월입니다. 6월 한 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이 땅을 품으며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민족의 죄악을 자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때를 바라보고 보고 또 통일을 기다리며 또 한반도 땅을 새롭게 살리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또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러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삶을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